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변화돼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변화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또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아무튼 기타 등등 인생의 그 총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목표로 하는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가다가 그걸 바꾼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방향을 바꿔야 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서 그저 가던 길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가기 시작하면 멈춰도 계속 가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거나 죄된 길을 가거나 이럴 때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말씀 제목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인데, 이 베냐민의 영성은 가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조건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물론 옛날에도 예수님 시대도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진짜 참 종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쟁의 두려움, 공해와 환경의 문제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 죄 안 짓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점점 갈수록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내가 바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다는 게 그렇게 참 힘들기만 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분명히 가르는 때고 알곡이냐 가라지야를 분명히 가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네 존재가, 네 정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신자냐 아니냐, 이것을 나누고 거기서 대한 분기점이 될 만한 시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지만 당장 한 발 바깥에 세상에 나가면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지고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휘몰아치는 이런 모든 이 죄악의 관영한 흐름 속에서 그것을 아무튼 안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 내가 방향을 돌려 서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는 정말 말세인지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려는 각오와 결단, 그것을 내 속에서 아무튼 피신하게 지키고 훈련해서 그것을 간직해내야만 되는 그런 시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정체 없이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심령이 있다면, 혹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결단들이 생기는 예배가 되기를 제가 이게 마음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계수된 조건은 말씀드렸다시피 방향 바꾸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면서 이들 중에 싸움에 나갈 자만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를 하는데,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중에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그 지파의 교훈들을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딱 봤더니 이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한번 뽑아봤더니 그 뽑는 조건이 뭐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결단이 있는 자들이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은 사실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세상에 던져진 이상, 물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각기 제 갈 길로 다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내버려두면 안 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생기느냐,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냐, 이거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도 인생에 거룩한 결단을 할 때가 있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이렇게 각오하는 그런 순간에 항상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슴 뜨거움. 베냐민의 가슴도 뭔가 뜨거움이 있었나 봅니다.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늘 드러났던 것.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됐으면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가슴이 뜨거운 예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들 예배가 늘상 드려지는 예배가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 그런 예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사실 늘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건만 측근에 모시던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더라. 엠마오라는 것은 본부를 피해서 가는 거고 중심지를 피해서 이탈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비신앙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 카이로스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서문에 제시한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뭘 추구하느냐?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냐? 가슴 뜨거움을 경험하려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될 건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서 결론이 뭔데?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참 멋진 장면이죠. 우리 삶 속에 변화되었다는 것,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 발걸음의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과 동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돌이키지 못하고 있고 틀린 방향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영성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절대로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 짓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가 뜨거워요. 머리가. 마음은 뱀처럼 냉랭한데 죄 지을 궁리만 자꾸 하다 보니까 머리만 계속 열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어때요? 머리는 냉철하고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가슴은 그 말씀을 따르려는 열정과 에너지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 뜨거운 사람이 신자죠. 머리 뜨거운 사람은 괜히 고민만 하고 죄질 궁리만 하는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계수하는가를 지금 지파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각 지파가 다 완벽하고 하나님이 계수한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니네는 요렇게, 니네는 요렇게, 여기는 몇 명, 그 완전한 사람만 뽑은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이 민수기 1장을 지금 차근차근 지파별 그 설명을 해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린 데가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계수된 자들은 적어도 하나씩만큼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방향을 잘 잡았던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른 것들이 다 엉망이라도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들었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분명히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베냐민 지파 보면서 오늘 민수기를 다루는 목표가 뭡니까? 나도 이 거룩한 싸움, 이 성스러운 전투에 하나님 앞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불림받는 것. 이게 우리의 그 로망 아닙니까? 민수기의 주제이자. 따라서 혹시 삐뚤어진 방향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계수되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가? 그 중에 첫째는 싸움에 대한 집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념이 없이는 절대로 방향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결국 집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집념은 잘못된 집착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대한 끝없는 중단 없는 열정을 말합니다. 이 집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장 막내인데 그 출산의 상황이 굉장히 좀 서글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 그 출발점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절에 그 야곱이 라헬하고 그 금술이 좋았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뭐 금술 좋아도 부부싸움 한 번씩 할 수 있죠.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라헬이 레아를 보니까 자꾸만 아들을 많이 낳고 언니는 저렇게 잘 낳는데 자기는 없죠. 근데 그게 뭐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데. 근데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빨리 나한테 당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 야곱이 이게 기가 찬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왜 나한테 바가지를 긁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큰 교훈이 있다고 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야곱에게 이제 바가지를 걸렸는데, 여기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부부들 중에 아내들 잘 들으세요. 이 라헬과 같은 바가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쓸데없는 바가지인데, 습관적으로 남편을 닥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이 아내들의 바가지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남편들은요, 죽어도 아내의 바가지의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그래요. 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걸 옆에서 자꾸 이걸 뭘 해라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다고 해서 그거 갖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라는 동물의 본능이 그래요, 그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내들의 바가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괜히 입만 아프고 결국은 그게 감정만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좀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바가지는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바가지예요. 근데 말은 해야 되죠. 말은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는 당연히 줘야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다 이 일이 저렇다 그럼 됐어요. 근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까지 가면 그때부터 이제 바가지가 되는 거죠. 남편은 듣고 있다가 이렇다 저렇다는 정보를 듣고 속으로 파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물어볼 게 있고 필요할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아내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만 잘해주면 무난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하는 패턴을 고치지 않고 그냥 조바심에 높아심에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냥 그 공력만 낭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남자들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첫째가 그 군대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 둘째가 축구하는 얘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남의 남편 이야기하는 거. 이게 듣기 싫어요. 그다음에 둘째는 돈 버는 이야기하는 거. 이거 듣기 싫고.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의 남편이 돈 잘 버는 이야기하는 거. 이건 이제 제일 듣기 싫은 거야. 듣자마자 그냥 막 짜증이 확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패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런 걸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라헬도 지금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단지 이런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남편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 얼마나 그 야곱이 그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라헬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구를 주냐면 그렇게 아들 못 낳는다 하다가 그 최고의 아들인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이런 막 와중에 막 바가지 긁고 있다가 요셉을 딱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저 같았으면 찬양 혹은 막 감사 이렇게 짓겠어요. 근데 요셉의 뜻이 뭐냐 하면 더함이란 뜻이거든요. 더하기, 더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라헬에게 욕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귀하게 낳았으면 일단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낳자마자 더 다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 욕심이 잔뜩 묻은 그 모습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졌단 말이죠. 라헬이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이 라헬의 인생을 잘 이렇게 평탄케 하시고 나중에 출중한 그 누구보다도 출중한 요셉을 통해 라헬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을 건데 이게 바가지 긁다가 참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긋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현실만 보고 현장만 보고 어쨌든 이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빨리 낳자마자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창세기 한 35장쯤 가서 결국 하나를 더 낳게 돼요. 그게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베냐민인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득남했다.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데 난산이 된 거예요. 근데 산파가 야 지금 아들인데 걱정하지 마.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이 라헬이 자기 아들을 놓고 나 얘 놓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베노니란 뜻은 슬픔입니다. 슬픔의 아들. 근데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난상 끝에 애를 낳는데 너무 아프고 슬프잖아. 이제 죽는데 자기가. 그래서 너는 슬픔의 아들 해라. 이랬더니 야곱이 보더니 당신이 죽는 건 죽는 건데 왜 아들이 슬퍼야 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해라. 이 베냐민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오른손은 이 히브리식으로 보면 전능함,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능력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 베냐민의 깊은 영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베노니 같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노니 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죠.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어찌할 수 없는 슬픔. 근데 그런 식으로 운명이 이렇게 펼쳐져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수할 조건이 방향을 바꾸는 거죠. 베냐민이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그가 베노니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건만 베냐민으로 사는, 즉 오른팔의 아들로, 능력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전환을 이 베냐민이 해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슬픔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메시지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베냐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태생적으로 엄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슬픈 아픔이 있습니까? 뭐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 막 형들이 막 각자 자기 엄마가 다 다르니까 엄마한테 갖고 명절 때 용돈 받아고 막 장난감 사고 막 과자 사 먹고 이러면 쥐는 뭐 누구한테 받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나마 요셉은 형인데 요셉은 그나마 대우를 잘 받았죠. 야곱이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어쩌면 요셉 밑에 눌려서 막내지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베냐민은 막내라서 오히려 또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나 봐요. 뭐 엄마 젖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막내긴 하지만 거의 취급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쌓인 어떤 정서라는 게 굉장히 슬픔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노니가 뭐예요? 베냐민이 된 거죠. 베냐민. 그런 태생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낼 운명이 방향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게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펼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그 뜨거움은 자기 안에 집념이 있는 거죠. 집념은 응축된 힘이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결국은 거룩한 집념과 연결이 되고 틀렸던 길이 그대로 미끄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로 방향을 바꿔서 빨리 하나님의 능력의 편으로 나를 고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냐민의 속에 있는 영성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이 베냐민의 아들을 축복할 때 무슨 그 표현을 쓰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면 우리 편에는 별로 안 좋은 동물인데 히브리식으로 생각할 때 일이는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아니면 체격이 굉장히 작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물인데 끝까지 가서 아침에 빼앗은 것은 먹고 저녁엔 그걸 나누고 결국은 마지막에 반드시 점령해 놓은 아주 집념이 강한 동물. 한번 먹이를 노리면 반드시 쟁취하는 그런 영성을 말할 때 그때 일의를 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너는 바로 이런 집념의 사람이다. 작은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슬픈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너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네 방향이 바뀌어진다. 하나님 앞에 능력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등장하는 참 많은 부분에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일이 같이 작아요. 처음에는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그 집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의 어떤 역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등장합니다.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사사기 3장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 에훗은 처음 등장할 때 베냐민 지파로 등장합니다. 베냐민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손잡이란 말은 왼손이 세다라는 우리식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 막 조공을 바치라고 할 때 모압 왕을 죽이려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모압 왕을 만나러 들어가요. 근데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써야 되죠. 오른손은 못 쓰니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요. 근데 경호원이나 경비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보통은 다 왼쪽에 칼을 차잖아요. 이렇게 뽑으려면.
그러니까 이쪽만 조사했지 이쪽은 조사를 안 했나 봐요. 다 통과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엔 모압 왕만 딱 대면하게 만들어요. 물론 모압 왕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뇌물을 갖고 왔나 보다. 남들 안 볼 때 슬쩍 내가 꿀꺽해야지.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은 물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결국 이 장애인 에훗이 칼을 들고 모압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런 사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장애인이 한 모압 왕의 그 역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서 결국은 해내는 집념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구국의 그 기도 금식 기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사람의 족보를 한번 언급하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흘러오는 영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뭘 합니까? 에스더를 잘 설득해서 전략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출신의 한 신하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왕 밑에서 섭정을 하는데 앞으로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나한테 굽히지 않으면 일단 다 처단을 한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의 집념이 꺾이질 않아요. 그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절대로 절 안 합니다. 왜? 이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이 절하지 말랐다. 이방 족속에게 굽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목숨 걸고 지켜요. 그리고 에스더를 계속 설득하고 하여 이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란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어떤 겁니까? 베냐민 지파를 가만 보면요. 시작이 쬐끔해요. 쬐끔하고 어쩌면 그 슬플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붙잡고 끝까지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예화도 많습니다만 한때 그 목사님들 설교에 많이 이용되었던 사람 중에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나중에는 뭐 그 결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저는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초창기의 성공 신화는 뭐 엄연한 그 팩트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박성수 씨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이 그 근무력증 그 아주 희귀적인 희귀병인데 근무력증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1980년도에 이화여대 앞에서요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갖고 한 평짜리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이름을 잉글랜드라고 붙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남이 보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잘 될 수 있겠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갖고 근무력증에 그 한 평짜리에서 무슨 비전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집념이 하나 있었어요. 베냐민 족속과 같은 건데 다른 많은 신앙의 내용이 있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박성수 회장의 초미의 모토는 주일 성수예요. 이건 뭐 아무튼 목숨 걸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통업계에서 주일을 쉰다는 건 망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백화점에 납품하려면 그런 모든 뭐 백화점에 이런 시스템이 뭐 주말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완전히 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유통업 계통의 주일을 쉰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고 역사상 이 업종 가운데 최초로 주일날 일 안 하는 업종으로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가게에도 다 휴업을 하고 점점 회사 광고도 뭐 건전한 잡지 이런 데나 나지 불건전한 잡지나 뭐 퇴폐적인 신문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회사 광고를 내지 않는 그건 철저한 주일 성수를 위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이 5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에 달하기까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집념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뭐 어땠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초창기에 그런 집념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그건 절대로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일날 일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건 망하겠다는 각오죠. 망하겠다는 각오. 근데 결국 하나님께 손대주시는 신비를 체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싸움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거의 다 대부분 끝까지 집념이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성수 씨도 많은 신앙적인 기준이 있었지만 이 초창기에 주일 성수 하나로만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쭉 보면서 내 속에 집념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집념이란 게 뭐냐?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집념이 있는 싸움에 어떤 모토를 하나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씩 하나만 이겁니다. 특징이 그래요. 모든 집념, 거룩한 집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내용 속에는 항상 하나씩 하나만. 여러분 살면서 방향이 틀려서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꺾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랫동안 방향이 틀린 채로 방임하고 방치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전부 한 방에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실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잘 것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씩 하나만이에요. 이게 집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아무튼 내가 지금 정한 하나 이거는 내가 무조건 바로 잡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연달아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노리지 말고 하나를 잡아야 하나. 하나만 분명히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를 잡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념을 갖고 끝까지 싸워보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 영적 싸움하면서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가 있거든요.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념을 갖고 싸워야 돼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거 뭐 이상한 거 뭐 한국 영화가 있는데 거기 유호성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요. 그가 하는 대사 중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쌍스럽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한 놈만 패. 이래요. 그러더니 진짜 한 놈만 패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 악한 것들, 막 더러운 것들 진짜 패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패요? 전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한 놈이 있어요. 한 놈.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어쨌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뭔지 뭐 각자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정답은 분명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가 딱 보여요. 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꺾어버리고 반드시 지워버리고 반드시 이겨야 될 하나가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바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 하나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딱 하나를 정했으면 그 하나를 하나씩 철저하게 집념을 갖고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노니가 베냐민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싸움에 대한 집념이 가슴을 뜨겁게 해야 그래야 그 하나를 잡을 수 있고 하나를 잡으면 그 다음번에 방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나 맨날 나 이렇게 안 풀리지 뭐 예수 믿는다고 왜 안 되냐 하나님 이러시기냐 이런 넋두리들 많이 하잖아요. 이해해요.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안 풀린다 한탄하고 나만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원망과 불평들 한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복잡한 걸 전부 다 한꺼번에 건드려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범사가 따라오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고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요령이 복잡해서 안 풀린다. 이걸 어떻게 손댈까에 집중하는 모습.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끄고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신경 써봤자 그 일이 안 풀린다니까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런 요령을 모른단 말이죠. 항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항상 영혼에 집중해. 이 문제를 건드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아는 거죠. 한탄만 하면 뭐예요? 한탄하는 게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뭘 해야 되냐? 그 한탄하면서 그냥 마시는 그 술부터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죠. 내 속에 하나 그거 반드시 잡는다.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정복할 시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특세인데 따뜻해지는 올 봄을 넘기지 마십시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냥 이리저리 정처 없이 멍하니 싸돌아다니지만 마시고 특세 기도 열심히 하셔서요. 싸돌아다녀봤자 인간 죄만 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벼워지면 안 되고 중후해져야 돼요. 중후해진다. 많이 드셔서 살이 중후해지는 거 말고 영성이 중후해져 갖고 낮게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낮게 깔려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게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계속 영의 무게를 무겁게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무거워져서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이 딱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하나 바로 그거네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금 딱 깨닫게 하시네요. 바로 그거였네요. 버려야 될 감정, 버려야 될 생각, 버려야 될 습관, 아무튼 이 버려야 될 이거, 내 속에 이거 남겨둔 거 죄인 줄 아는 이거 아무튼 내가 요거 반드시 아무튼 작사를 내고야 말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를 다스리는 집념, 이게 베냐민을 슬픔에서부터 오른손의 아들로 키우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건 그 집념에 달려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거룩한 집념의 결단들이 있는 그 시간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고난은 무조건 이용 가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 이꼴 뭐다?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용 가치.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용 가치니까 좋은 거죠, 고난은.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를 놓고 평가한 축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베냐민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대.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그를 살리고 안전케 하시고 그의 어깨 사이에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베냐민 앞에 베냐민의 영성을 따라갈 사람은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칩시다. 내 존재와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받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 되죠. 아니면 내가 누굽니까? 너는 내 어깨 사이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만 막 싫어지고 막 살기 싫어지고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그 곁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어깨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한다는데 이 말씀과 이 약속이 사실인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건 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고난과 아픔 때문에 망했다 끝났다 이런 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 그럼 고난은 뭔데? 이용 가치란 말이에요. 이용 가치. 이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바울이에요.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그 세상적 스펙은 대단했죠. 재산, 위치, 학벌, 소속, 권세, 가문 뭐 하나 모자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거 하나 뒤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일단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는요, 잘 나갔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 망해버렸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벌써 3일 동안 눈 감고 눈 멀어 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곤장 맞고 그리고 맨날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설교하는 곳마다 깡패들이 와서 난동을 피우고 어디 배만 타고 가면 풍랑이 일어나고 맨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 예수 믿고 망했다 했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적용을 잘 안 해요. 하나님 믿고도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용납하지 않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척하고 믿어드리면서 내 삶이 잘 되기만을 노리고 있으니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죠. 바울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울이라면 이 바울의 인생 가겠어요? 옛날에 좋았던 거 다 버리고 예수 믿으면 다 망할 건데 선택하라. 예수 믿고 망할 길 여러분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망하더라도 이 길 선택합니다라고 손들 사람 그 사람 신자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어떻다? 우리의 깊은 속마음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어도 똑같아지는 거죠.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분발해야 됩니다. 여기는 저 자신부터 동일하죠. 어떻게 인간이 연약한데 한 방에 그렇게 아이고 다 망해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친한 하나님과의 교류와 인생의 산전수전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듬고 만들고 다듬어서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인생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다루심에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전혀 하나님 앞에 뭐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말씀을 어길 만한 기력도 하나도 없어진 그 상태가 돼서야 주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진리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천국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도 하나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 있냐? 아프지. 근데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도 바울 봐라. 그런 엄청난 스펙이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거죠. 근데 그 고난을 결국 무엇으로 이용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나 망했어. 이것 때문에 나 끝났어. 내 인생 가치가 없어. 젠장 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안 가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바울이 없으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기독교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고난 가운데라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이 믿음과 진심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썼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결단이 진심으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바울처럼 쓰세요. 그럼 이 땅에 왜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이 없나? 그런 진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들은 다시 말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문제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문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옛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바울이 대부분 썼기 때문에 참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학식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는 히브리 사람한테 가서는 히브리 말로 설교하고 헬라 사람한테는 헬라한테 말로 설교하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인으로 설교하고 지금 미국 가면 막 영어로 독일 가면 독일어로 뭐 일본 가면 일본어로 중국 가면 중국어로 마음대로 그가 갖고 있는 학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 상황에 맞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든지 간에 인생의 방향을 딱 바꾸니까 모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면 내 안에 있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요.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게끔 우리를 이용하시는 길을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만 들어가는 방향만 잡으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처음 최초로 붙들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게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이꼴 이용가치다.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고난이 이용가치라는 걸 수없이 들었지만 체감되는 현실이 힘들 때는 머리로만 그걸 알지 이렇게 가슴으로 안 할 때가 있죠. 물론 압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적어도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내 속으로 주장하십시오. 이용가치다. 이용가치.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데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8장에 베냐민의 상징 보석이 자수정인데 자수정은 이렇게 재련해내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값비싼 보석이 된대요. 누구라도 고난이 쉽게 극복되는 건 아니죠. 재련하기 힘들어요. 베노니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운명이 슬플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놓여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시작할 때 이 고난이 무조건 이용가치다라는 걸 안다면 나중엔 결국 값비싼 보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바울에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인 바울,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치지 않았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들어줬단 말이죠. 대신에 사실 이 바울의 가시라는 고난 말고 그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을 이 가시라는 하나의 고난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세워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한 삶이 적용이 되는데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믿음은 가시를 치유해 줬다면 만날 수 없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우쭐하고 아 됐다 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픔이 있을 때 그 다음 아픔이 또 오고 그거 또 뭐 어떻게 대강 해결되면 그 다음이 또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건 당장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더 큰 전체를 그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외에 그 외의 모든 다른 전체를 동시에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말고 더 큰 전체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가 좋은 거에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냥 당장 눈에 꽂히는 그거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아 이게 지겨워요. 막 이거 속상해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꽂혀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살려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나무에 가지 하나가 병들었는데 그것만 끊어낼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뿌리를 고치시나 뿌리를. 우리는 가지만 집중합니다. 진짜는 뿌리를 고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시는 모든 고난을 이용하셔서 내 전체의 뿌리를 그걸 고쳐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솔직히 말해서 고난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당할 만큼 당해서 기도의 자리로 온 것이고 아플 만큼 아파서 할 수 없어서 주님하고 빈손 들고 온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왜 그래요? 주님의 섭리예요. 더 큰 거를 더 귀중한 것을 그걸 주기 위하여 그때 그 고난을 이용하시고 지금 그 아픔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이 이용 가치가 있는 고난을 삶의 전부라고 들고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봐라, 네 몰골이 이렇다, 네 현장이 이렇다, 네 현실이 이거다. 더 이상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하셔서 더 크고 깊은 문제를 다루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섭리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돌멩이는 날라옵니다. 근데 그 돌멩이를 나에게 이용가치라는 믿음으로 보는 순간 이 돌멩이는 딛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만 맹하니 믿음 없이 돌멩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 돌멩이는 짱돌 돼서 우리 머리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맞고 쓰러지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일한 고난인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믿음으로 가시겠어요? 명심하십시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픈 거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못 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도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에 그냥 빠져서 헤매이다 머리에 피 질질 흐르면서 쓰러져 있지 마시고 빨리 딛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걸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짱돌로 맞고 쓰러지느냐? 믿음으로 째려보고 딛고 도약돌로 이용하느냐? 그 결정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통신표라는 거 있죠. 성적 가정에 주는 거. 그 뒤에 보면 가정통신란에 이 학생이 어떻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평생 살면서 매년 그 통신표를 받았지만 진짜 잊을 수 없는 너무 기분 좋은 한 구절이 있어요. 몇 학년 된지 기억이 잘 안 나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됐는데 제가 집에 그걸 갖고 오면서 그 가정통신란에 저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한 줄기의 그 글이 평생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그 용덕이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덕이는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학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 말이 저에게 하나 이거 말씀이 돼갖고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누구냐 하면, 아, 그때 선생님이 그랬지. 나는 스스로 나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에 김 집사는, 이 집사는, 임 목사는 스스로 닥친 고난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한 아픔과 고난을 영적 이용 가치로 이용할 줄 아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숨죽이면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 맹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느냐, 그걸 확인하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어야만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 구절이 왜 나왔냐면 우리 23일부터 2주 동안 특별 기도해요. 그래서 23일부터 일주일은 특별 새벽 기도해. 낮엔 해처럼.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저녁 예배, 저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밤엔 달처럼 그렇게 합니다. 14일 동안, 2주 동안 하는데, 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23일 시작하는 날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2008년 3월 23일에 부임을 했는데, 만 딱 7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완성수니까 이 완전수는 모든 걸 만드시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내 마음에 좀 새로운 게 이 영적 기도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부임하고 항상 특세는 일주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2주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인데 곱하기 2를 해갖고 2, 7이 14. 그러니까 14일 동안의 영적 기간을 부임한 23일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게도요. 2, 7이 14인데 그걸 다 더해보니까 2 더하기 7 더하기 14를 하니까 그것도 23입니다. 여러 가지로 딱 떨어지는 날짜구나.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그냥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해갖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위하여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23일부터 시작되는 그 2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다시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영성이 슬픔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